순수한 찬양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닿도록 함께 열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이요.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음 찬양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빛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아무도 모르는 깊은 한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슬픔을 찬양으로 눈물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시간 그러하신 우리의 주님을 믿으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서로 좀 인사 좀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요 한 대 하는 문화 요거 저희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인사 우리 잘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0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에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재현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며 삶 자체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위정자들을 주관하시어 어려운 경제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이단이 판을 칩니다. 그들을 하루빨리 정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잘못된 정의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게 하시고 세계에서 뛰어난 저희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빨리 저희 남과북이 하나 되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들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사 이 전을 사랑하고 이 전을 채우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위에 세우신 저희 김도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기적이 행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꼬리가 아닌 머리 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25년도 한 해도 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송은 조금 특별해요. 그래서 준비 좀 조금 해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특송 우리 아제 스텔라하고 아이들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할게요. 오늘은 우리 아제 스텔라하고 우리 아이들이 협력해서 오늘 합니다. 유재인 씨 나오세요. 자, 자기 마이크들 마이크 하나씩 들어야 돼요. 자, 오늘은 아제스텔라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피아노, 반주, 첼로, 클라리넷까지 지금 동원됐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이쪽으로 몰렸나? 그냥 그렇게 갑시다. 자,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해줄까요? 아이들도? 오케이. 시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 가지고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감사합니다. 보통 유튜브 보면 이 아이들하고 이제 어른들하고 이러고 찬양하고 이런 거 가끔 보면 와 멋있다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게 되는지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잘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재 스텔라 그다음에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데 이 제가 이 클라리넷하고 첼로는 마이크를 안 돼가지고 온라인에 이게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들어야 된다 이건 너무 좋았는데 온라인들 죄송하다 말씀을 일단 한번 드리고요. 하여간 거의 여러분 되게 뭐 이렇게 되게 행복하다는 느낌 많이 드셨죠? 예, 저는 오늘 행복은 이걸로 그냥 다 충전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기운으로 오늘 설교 말씀도 잠깐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전체예요. 그래서 요한 3서 한 권 단대 요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5페이지 정도 있어요. 요한 3서 맨 뒤에 요한계시록 유다서 그 앞에 있습니다. 맨 뒤에서 세 번째 책 한 장짜리니까 찾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395페이지 정도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마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쭉 읽을 텐데요.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요한 3서 전체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 안에서 살다, 진리 안에서 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문제 갖고 왔습니다. 상품은 저번에 제가 받았지만 제가 갖고 있어서 또 갖고 있었던 상품, 자동 손톱 깎기 및 누구야 지금? 자, 및 트리머. 자, 좋은 상품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쉬워서 요거는 이제 스피드 퀴즈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서 말씀하시고 정답이면 선물 드려요. 자, 준비됐어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예찬이 25 땡. 가은이 딩동댕동. 가은이 앞으로 나와서 선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부터 쳐주세요. 야, 가은이가 원래 수학을 좀 잘해요. 정답 100이요. 자, 여러분 정답, 자 보세요. 50이죠. 100의 절반 50 나누기 2분의 1은 100. 자 보고도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50을 2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2분의 1분의 50이잖아요. 그럼 양 분자와 분모의 이식을 곱하면 밑에 분모가 사라지고 분자의 2 곱하면 100. 에? 잘 안 돼요? 자, 100 맞죠? 이거 100? 자, 이게 아직도 모르시면 이게 끝나고 과외해드리도록. 저 문혁경 선생님한테 가서 나중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100이에요. 100. 정답은 100인데 사실 저도 이 문제 처음에 제이야 왜? 아직 나눗셈 공부 안 했어요, 제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수준 높은 문제를 내버렸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문제에 약간 함정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약간 함정이 있긴 한데 왜 대부분이 지금 25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5라고 대부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25라고 생각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단 정확하게 읽지를 않은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으셨어요. 정확하게 100의 절반을 2분의 1로 한 게 아니라 2분의 1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의 절반의 2분의 1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2분의 1로 0.5로 나눈 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확히 안 읽었는데 그냥 대충 2분의 1, 반이네? 이렇게 돼갖고 25로 생각을 하신 거겠죠. 또 하나, 이게 왜 대부분 25로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면 일단 이게 약간 선입견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나눈다 그러면 그 값이 좀 작아지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100의 절반 51을 나눈다 그러니까 25 줄어졌네, 맞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별 생각 없이 25 이렇게 대답을 대부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물론 문제도 약간의 함정은 있지만 정확히 읽지 않고 선입견이 좀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시는 거다. 수학적으로 이게 안 풀리면 그건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정확하지 읽지 않고 약간의 선입견, 나눈다는 선입견이 이 문제에 그냥 쉽게 반영이 돼서 약간 오해한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틀려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25로 해서 틀렸다고 이게 무슨 우리 삶에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읽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예수를 믿고 성경을 경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이 두 가지 습관이 매우 중요하죠. 제가 예전부터 그냥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닌데 이런 말을 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뭐냐면 점치는 무당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 손님 중에 장로 권사들도 많아, 심지어 목사들도 많아,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 장로 권사도 많고 심지어 목사도 꽤 있다는 소리를 어느 무당이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럴 리가 있냐? 무슨 목사 권사 장로가 무당집에 가서 점을 치러 가느냐? 이제 별로 저는 그냥 무당들이 영업하느라 이런 소문을 내나 보다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복수의 진원지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어떤 무당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야 진짜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이상한 분 중에 몇 분들은 글로 가기도 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속을 찾는 그리스도인 이용빈도 불신자와 거의 동일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직접 탐문하고 이제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니까 이건 꽤 정확한 데이터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안 믿겨지긴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복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과장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 무당 같은 점치는 사람들의 인구가 대략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지금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요즘은 한 80만 명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에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4배 정도 늘은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무당들, 그러니까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당들의 공급도 많아진 거겠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20세기, 21세기 지나면서 물론 뭐 더 많은 불안감 때문에 간다고 치더라도 상당 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건 실질적으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을 쫓아가고 무당에 가서 점을 치나? 왜 무속을 찾고 있는가? 사실은 이 부분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좀 빈번한 현상, 소위 말하는 무속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도 사실 좀 연관된 부분이 있죠. 대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속을 쫓아갈까? 거기에 점보러 갈까에 대해서 요 기관에서 조사한 기관에서는 그 원인을 2가지 정도로 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일단 기독교 안에 무속적 요소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대체 이제 목사님들한테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무속적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잘 안 보이니까 얘기 들으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온 무속적 요소인데 이런 거예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 담임 목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신격화하는 분위기, 믿음이 약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 예언, 병고침, 귀신 쫓음 등에 대한 맹신, 또 특정 장소나 특정 물건이나 특정 시간에 기도하면 잘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나 금식 기도나 무슨 손수건, 기도원에 가면 잘 된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무속적 요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의 무속적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아주 안 좋다라기보다는 보통은 기독교라는 신앙이 전혀 없던 곳으로 들어올 때는 일종의 소위 이걸 선교사적으로 말하면 이게 토착화된다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전혀 없는 곳에 들어올 때는 이게 일종의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종교나 사상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토착화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안 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선교를 갈 때는 그곳에 토착화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무속 신앙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약간 토착화되면서 함께 약간 병합된 거죠. 가장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올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되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토착화에 되게 좋은 측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착화가 문제는 뭐냐면 토착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적 본질까지 무너뜨리는 토착화는 기독교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토착화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토착화가 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건 잘 받아들이되 이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무속적인 것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지는 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건 많이 연구하는 부분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의 이런 무속적 요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면 정환수 떠놓고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런 요소들도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들어왔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 사실 괜찮거든요. 문제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 좀 침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은가를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 교회 안에 일단 무속적 요소가 많으니까 이 소위 말하면 쉽게 그냥 친숙하게 전보로 가는 것도 친숙해졌다, 뭐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저도 꽤 그럴 수 있다 보는데, 뭐냐면 이 무속이 갖는 특징, 그러니까 무속 전보로 가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즉시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바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안 해주니까 되게 답답한데, 무당을 찾아가면 일단 무조건 답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뭔지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혹 하고 들어간 다음에 일단 무조건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돼, 얼마 기다려,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부적을 쓰면 된다, 뭐 구슬하면 된다, 뭔가 답을 주기 때문에 그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직시성, 뭔가 내가 답답할 때 답을 바로 주는 그 무속의 특징에 매혹돼서 많이 간다, 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것도 나름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을 그렇게 찾는다면 저는 이 두 가지와 함께 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평안에 대한 오해와 왜곡 현상이 있는 현재의 모습이 그 영향을 좀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희가 두 가지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오는 평안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를 통제함으로써 오는 평안.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문제를 제거함으로 오는 평안은 어떤 거냐면 평안을 해치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제거되어서 그 근원이 사라진 상태를 기대하는 평안. 그걸 이제 저희가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오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문제를 통제함으로써 오는 평안은 고통은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나에게 은혜와 감사로 그 두려움이 통제되고 조여되어 있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부르는 것을 문제를 통제함으로 오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저희는 어떤 걸 하자는 얘기예요? 문제를 통제함으로 오는 평안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의 각각의 특징이 근데 요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조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왼쪽에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오는 평안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평안을 줍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자 보세요. 여간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그 스트레스 받고 고통 중에 있고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는데 그 문제가 싹 없어지면 평안해지잖아요. 문제는 그것은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앞으로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든. 그럼 또 그 문제 갖고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오는 평안은 사실은 일회적이고 굉장히 임시적인 평안일 뿐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제함으로써 오는 평안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온다면, 이게 통제가 가능하면 이것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평안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통제함으로써 오는 평안을 배워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근데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오는 평안에 우리가 왜 그렇게 혹하냐면, 일단 이건 선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가 싹 사라지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뭘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일단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고 좋음이 있죠. 반대로 문제를 통제하면서 오는 평안은 내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해서 잘 만들어내야 하는 일종의 기술이에요. 능력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내가 가지고 이걸 잘 세워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은혜의 성을 잘 구축해 놓고 그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약간의 고통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내게 오는 내가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기술이라는 측면이죠. 여러분 너 뭐 열심히 일해서 기술 배워보다 선물로 그냥 주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오는 평안에 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오는 평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우상적 평안이며 저는 이걸 무당적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거나 나중에 살 때도 그들이 불안할 때 늘 이 문제를 통해서 우상화됐어요. 그러니까 야 바알을 믿으면 배고픈 문제가 해결해 준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쫓아서 사람들이 우상화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도 그거죠. 무당을 통해서 내 문제가 제거되길 바라는 모습이니까요. 물론 이것 안에도 약간 기독교적인 요소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제를 제거하면서 오는 평안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평안은 사실은 이런 무당적 평안이 아니라 문제를 통제함으로써 오는 평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리스도적 성경적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전 이것은 욕구가 이끄는 가짜 평안,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끌고 간 일종의 가짜 평안이고요. 오른쪽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오른쪽 문제를 통제하면서 오는 평안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하신 방향인데 우리가 자꾸 문제를 제거함으로 오는 평안 쪽으로만 나아간다면 핀트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하고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평안 쪽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같이 나가야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죠. 사실은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오는 평안에 관심을 가지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제 여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저 영빨 강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될까 막 이런 쪽으로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문제를 통제함으로써 오는 평안을 추구하게 되면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희가 혹하기는 문제를 제거하는 평안을 혹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좀 더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이끌어 가지만 오른쪽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 방향이라면 이쪽 방향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이 기술을 익히자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건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오는 평안 쪽으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많이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평안을 원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제거됨으로 오는 평안을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저도 신앙적 초기에는 이 문제를 제거하면서 오는 평안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그 신앙의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혔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거하면서 오는 평안 쪽으로 늘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말씀이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랬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첫째는 사랑하는 자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자, 나를 부르시네 이렇게 요거 약간 말씀을 개인화시키는 거죠.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만 일단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잘된 거와 같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잘된 거와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네가 하는 일에 성공하고 으뜸이 되고 강건하기를 항상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강구한다는데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내가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잘됨 같이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에도 으뜸이 되고 내가 몸이 늘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엄청 평안했어요. 안도되고 의지가 되고 평안이 오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세상에서도 늘 으뜸이 되고 또 나는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순간적으로 내 안에 평안이 온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또한 내 신앙의 중심에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 신앙이 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이건 부정확한 독해와 선입견과 약간의 내 욕망 혹은 두려움이 투사되어서 된 잘못된 이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데 일단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한 3서잖아요. 요한 복음을 쓴 저자가 쓴 글입니다.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제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사도 요한이 쓴 글이잖아요. 요즘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죠? 맞습니까? 요한복음 읽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이 쓴 책이잖아요. 또 복음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앞으로 너는 세상에서 다 잘 되고 건강할 거야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가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도 이러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네가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신학 안에서 없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 이 저자가 요한 3서를 쓸 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조금 더 넓혀서 그럼 신약 성경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것이라는 얘기가 신약 성경 안에 있느냐? 제가 신약 전공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은 안 했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어떤 사도도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좀 있느냐? 좀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신명기나 지혜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교정하셔서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약간 그 부분을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따라서 이런 식의 이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 건강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거기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인내로 이겨낸 자가 하늘나라를 받는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상이 없어요. 성경에는. 특히나 신약 성경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일단 그게 하나 첫 번째 큰 생각,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럼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 3서 1장 2절 요 절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오랜만에 약간 공부 모드로 좀 들어갈게요. 자, 일단 원어의 말 순서대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누굴 지금 부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는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기를? 당신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사구를 붙였어요. 어떻게 해요? 마치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자, 우리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됨 같이가 아니라, 여기 이제 현재형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했을 텐데 이거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상에는. 그러니까 오해가 될 만하죠. 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제자에게 네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이거죠. 사실 편지의 첫 번째, 그러니까 편지 인사의 구본입니다. 근데 일단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네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게 과연 세상적으로 으뜸이 되는 거며 뭐 육체적으로 강건한 거인가에 대한 게 저희들의 약간 관심이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뭐냐, 잘 되고 강건하길. 근데 우리의 그 어떤 선입견이 우리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하다는 건 뭐예요? 몸이 건강한 거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이 단어에 대한 선입견이 그냥 반영돼서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몸이 건강할 거라고만 생각하는 건 선입견이 너무 반영된 거라는 거죠. 본문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째,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수식하는 부분이 일단 이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잘 되고 강건하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모든 것에 대하여 잘 되기를,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가 두 단어에 다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잘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강건하다는 게 딱 육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강건하다는 건 몸만 강건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신이 강건하든 뭐든지 이 원래 단어 자체가 바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 건강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우리 바른 교훈, 틀린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잘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바르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가 일단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 있으니까 뒤에 바로 이 얘기를 붙인 거예요. 마치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대체 뭐냐, 이걸 저희가 좀 규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약간 선입견이 반영됐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거, 구원받은 게 잘 된 거잖아. 이게 바로 반영된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것도 잘 된 거죠. 그러나 요거는 그 내용, 여기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입니다. 일단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는 단어가 요건데, 요 단어가 이제 두 개의 의미로 복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것과 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좋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번성하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영혼이 좋은 길에 있는 것 같이,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의미는 달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나 아직도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좋은 길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고 잘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사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 절을 잘 안 봐서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 접속사 왜냐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이 그걸 번역을 안 해놔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 네 영혼이 잘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왜 내가 네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 교회에 갔던 어떤 성도들이 너를 보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 뭐냐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네 가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증언해 줬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왜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평했냐면 가이오에게 그가 지금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은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할 때 그 다음 절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대하여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러면서, 가이오가 사실 그 이제 어느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 오는 나그네 선교사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잘한 겁니다. 쫓아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쪽 사도 요한이 파송한 선교사를 가서 극진히 대접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잘 대접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지금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된 건 뭐예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없는 자들을 잘 돌봐줘서 하나님 일을 잘 하도록 잘 해줬다. 진리 가운데서 네가 잘 살고 있으니 네 영혼이 잘 됐잖아. 그래서 그거와 같이 너의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소망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이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즉 예수를 네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네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그와 같이 진리 가운데 바르고 잘 되기를 바래. 여기서 잘 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잘 된 것 같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예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걸 보니 너무 기쁘고, 그와 같이 네 모든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가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살펴보려면 전체를 좀 보면 되는데요.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혼이 잘 된 건 올바른 신앙적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자,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거에 크게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가이오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고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자고 나그네 된 형제를 잘 영접하고 돌보면서 진리 위에서 함께 일하는 자며, 그래서 영원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자,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가이오가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약간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담임 목사 정도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밑에 가이오라는 사람도 지도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으뜸은 누구예요? 디오드레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으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사유화하고 권력화해서 사도 요한이 보낸 소위 말하면 이제 선교사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할게. 사람 보내지 마.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권력화하면서 지금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어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상태에, 그 밑에 있는 가이오는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약간 이래요. 뭐냐면 요한 3서라는 게 뒤에 내용은,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내가 누구 한 명 추천해 줄 테니까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건데 사실 이 짧은 편지가 성경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그리고 굉장히 사적인 편지 같은데 들어온다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성경 안으로 편입되었고 이 말씀을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디오드레베 같이 하면 안 되고 가이오처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11절이 사실은 그 내용을 명확히 얘기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 3서가 성경 안에 포함된 이유를 전하는 메시지죠. 11절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디오드레베처럼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쫓지 말고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너는 계속 되기를 나는 원해줘.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의 내용이 핵심인데,
이 11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바로 1절 2절인 거예요. 즉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가 뭐냐면 지금 네가 선에 속하여서 열심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듯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질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 이거죠. 그래서 1장 2절은 11절과 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고요. 이걸 다른 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자여 진리 안에서 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행한다고 표현되는데 이게 산다고 표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진리 안에서 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라는 게 이 말의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까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평안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축복의 말로 끝냅니다. 즉 우리가 진리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 3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이오라는 인물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가이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오 같은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요한 3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그 내용을 담은 게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2절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아프지 않는다로 이해하는 건 정반대로 이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따라서 제대로 이해한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제가 가슴에 담았으니 저 또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내 앞에는 이제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할 거라고 한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그래서 다시 해석할 수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그 말씀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느꼈는데 이게 이 말씀이 아니네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성경이 아니면 그 아닌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겸손한 자세이기도 하고 그게 진실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이거 제가 굉장히 이건 많이 점검한 거라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진리 안에 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생각은 듣기에는 좋으나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구약의 몇몇 구절을 들어서 이것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면서 누리는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고난 속에서도 충분히 평안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의 평안을 추구해야만 바르고 응답 있는 평안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으뜸이 되려한 욕망으로 사랑을 잃고 타락한 디오드레베를 경계하고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살아 영원히 잘된 같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삽시다. 그 소망 안에 그 소망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생각은 드시잖아요. 그래도 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한 번에 없애주셨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좀 없애주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 합니다. 안 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렇게 한 일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은혜를 부정하진 않고 그것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성경이 우리 보고 이 평안으로 너희는 계속 가야 돼라고 말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약간 설교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평안을 원하시지만 때로는 특별한 평안도 주시는데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간단한데 물론 그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자녀가 돈을 막 달라 그래요. 근데 얘가 그 돈 갖고 도박이나 하고 뭐 어디 유흥이나 하고 지 삶을 망칠 것 같으면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죠.
얘한테 무슨 큰 권력을 맡기면 그 권력 때문에 얘가 권력에 취해서 헝청망청 살고 권력 때문에 망하고 싶은 게 보이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기적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마음 놓고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돈에 휘둘리지 않고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부담 없이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신 여태까지 주신 모든 은혜와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잘 통제하는 삶을 살면, 전 하나님께서 야, 얘는 줘도 별 문제 없어, 얘는 뭐 돈 좀 주더라도 돈이 얘를 망치지는 않는다는 게 확실하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어떤 걸 연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고난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능력과 기술을 성령님과 함께 만드는 것에 치중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영빨이 약하니까 어느 목사님은 안수 한번 하면 다 끝난다는데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또 어디 가서 뭘 하면 뭐가 응답이 빨리 온다더라 뭐 이런 거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어떻게 내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를 추구하고 만들어갔는데 힘쓰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저는 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10월 되면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라는 약간의 가곡이에요. 약간 크로스오버 가곡인데 이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냥 라디오에서도 막 일하다 보니까 나와서 이걸 듣는데 가사가 되게 멋진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그 다음 두 절인데, 널 만난 세상, 여기는 물론 연인이지만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너를 만난 세상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소원이 없어요. 여기서 뭘 더 바라는 건 양심불량이야. 이 얘기예요. 더 바라긴 뭘 바래.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줬는데 내가 여기서 뭘 바라면 그건 양심도 없는 거지. 그건 죄 짓는 거야. 이 내용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영유하는 이 모든 것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이 고백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만 있으니까 예수 안에 받은 은혜로 더는 소원이 없어. 여기서 뭘 바라는 건 죄지. 양심도 없는 놈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임을, 이거 그런데 전 안 나오는데요.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훈련하고 만들어 가자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길을 향해, 그리고 바른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길, 진정으로 좋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비록 우리 안에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고난 또한 아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중에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희 100일 프로젝트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지났어요. X 많이 쳐주셨죠? 세모도 많고요. 자, X를 보지 마시고 공표한 걸 보세요. 자꾸 X 본 거면 자꾸 떨어지니까. 그리고 3분의 1 지났잖아요. 좀 떨어져요. 100일이 꽤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3분의 1을 이전 3분의 1보다 내가 좀 더 잘해보겠다, 0표가 더 많이 나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 기술이 말씀드렸지만 요 능력은 정말 좋은 능력이고 꼭 필요한 능력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3분의 1도 열심히 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0표를 하나라도 더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끊이지 말고 해주시란 말씀 부탁을 드리고, 잘하신 분 도장 찍는 거 잊지 마시고 도장도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엄청 춥대요. 건강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라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된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가 무슨 더 큰 소원을, 바람을 주님께 내놓는 게 민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그 민망함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매일 충분히 누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나는 이제 어떤 것도 원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도 좋으니까 밥 맛있게 드시고, 땅은 좀 지려요. 계속 비가 와서. 그러니까 좀 산책은 좀 딱딱한 곳으로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발 벌릴 수 있어요. 25에 집착하지 마시고 잊으시기 바랍니다.